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이 세상과 마귀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실제적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들을 아주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복습하면 첫 번째로는 빛 가운데 삽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집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 번째는 죄를 미워합니다. 다섯 번째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일곱 번째는 세상을 미워합니다. 여덟 번째는 참 교회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홉 번째 증거를 배우게 됩니다. 아홉 번째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 속에 산다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진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뭘 받았다고 말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는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것들이 지금 구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29절에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 역사의 구체적인 것들을 살피기 전에 일반적인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밀접한 관계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취가 우리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2000년 전에 말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종교 이벤트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냐 그러면 성령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줍니다. 뭘 듣게 해준다고요?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유효적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콜링에는 일반적 콜링과 유효적 콜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유효적으로 콜링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이 복음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이게 일반적 콜링이에요. 다 똑같이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똑같이 듣는다고 다 구원받지 않아요. 반드시 유효적 콜링이 일어나야만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을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그 사람의 구주로 믿게 하고, 그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그런 후에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드러내게 만들어주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도 잘 나와 나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고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왜 영광교회 목사는 예배 때마다 자꾸 교인들을 갈라놓는 것처럼 말해요. 구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은 자꾸 도전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혁교회의 설교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설교할 때에 성도들의 구별 혹은 차별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교회 나오지만 내 안에 성령이 진짜 와 계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만일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비를 구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아무리 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고 아무리 큰 경건의 모양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행위가 그 사람의 것이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구원의 증거를 드러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것 시인한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는 아람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과 시인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는지를 갈라내는 결정적 증거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20절에서 23절인데 다시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논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럼 먼저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언어를 가져와서 사용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요즘 복음성가들 중에 자꾸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신학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실제 무슨 기름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부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로부터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거룩한 자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 모든 것이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물론 헬라어 원문을 어떻게 번역할 건가에 논쟁이 좀 있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모든 것은 문자적 개념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가 뭐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성이 일어나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걸 100% 믿는 사람, 난 자주 말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진짜 받으면요, 놀랍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괜찮아, 세상적인 것. 머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멘사요원처럼 뭐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 왜? 그 성령이 자신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알게 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번역이 일어나면요, 과거에는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 설교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졸리기만 해. 근데 성령 받고 거듭나면요, 진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안다는 말에 이 문맥에서는 예수가 누구인 걸 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면서 하나님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게 두 번째 논리예요. 자, 다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게 되면 동시에 누구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설령 하나님을 인정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은 거짓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된 고백자들이 이미 1세기 안에서부터 계속 지금 드러났다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나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1세기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를 추종한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케린투스라는 아주 악랄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예수는 원래 무슨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에게 강림을 해서 예수가 이제 미지의 성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케린투스 이론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결국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가 하나님을 선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그걸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에요. 나가서 오늘날은 유대교 거짓 종교예요. 왜? 예수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슬람교, 내가 새생명 공부 때마다 이 말만 나오면 열내서 내가 핏대를 좀 올리는데, 아니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교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 중에서도 말이야, 내가 그 책을 읽었는데, 아니 이슬람교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방식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또 목사들을 쫓아다니는 또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 종교의 거짓이 뭐예요? 그들은 지금 요한 1서가 말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 종교인 거죠. 아멘? 아멘? 거짓 종교 아니에요, 거짓 종교. 아무리 그들이 무슨 1년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아무리 그들이 경건의 모양을 띠고 그들이 알라를 추종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적 빛에 의하면 명료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나가서 유니테리안은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기독교 이 섹터 안에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혹은 진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요한 1서 안에서 3번 반복한 거예요. 방금 읽은 2장 20절에서 23절에 한번 말했어요. 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말해, 성육신 하신 제2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 또 하나는 4장 13절에서 15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다시 복습해 봅시다. 요한 1서는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해. 첫째는 뭐였어요? 복습이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자신과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해야만이 구원이 발생하고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에 근거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구원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신의 눈과 이성을 거의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를 받는 1차 독자들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요한일서를 받는 독자들도 예수님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과 이성만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려요, 자신의 눈과 이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인간적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그가 뭐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가 예루살렘에 탄생해서 무슨 예루살렘에서 석학들에게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의 가문 자체가 무슨 명성 있는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과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나아가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더더욱 인간적 배경을 가진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냐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신비한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 역사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지만 신학적 논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 속에 성령이 먼저 그 죽은 영을 살려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만드는 이 모든 일체의 과정이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결정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신비한 역사 때문에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실할 수 없느니라. 이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100번 이상 말했어. 지금까지 100번도 뭐 1000번이나 했을 거야 아마 성경 공부 때까지 하면. 자, 근데 이 말씀의 뒷부분만 주목해 보자고. 뭐라고 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할 수 못해요? 주시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장난이 아니고 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멘. 왜? 요한일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 모태신앙입니다, 뭐 교회를 얼마 다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이 교회의 멤버십인 거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구해야 돼요. 반대로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시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어떤 특성 드러내냐 이 말이죠. 구원받을 때 처음 들은 참 복음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초에 들었던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 안에 그 사람을 머물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은 참 복음 안에 거하고 그것만을 의지하여 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요한일서 2장 24절이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처음 들었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지금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시인과 믿음과 구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처음 들었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 사실을 알려면 우리는 처음 들었던 것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처음 들었던 것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들었던 건 뭐예요?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도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게 되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 괜히 그냥 종교적인 활동만 열심히 할 건 되는 게, 나는 진짜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는가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일서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진리의 복음 안에 머문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한 거냐 그러면, 요한 1서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1세기에는 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여러 특성 중에 교회를 치명적으로 공격한 게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들이 알려주는 특별한 지식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지주의에서 알려주는 이 신비한 지식, 우리만 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지금 아니라고 말해.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식은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조심해야 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들, 내가 볼 때는 꼼꼼하게 성실하게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배우고 자기 자신을 그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고 꼭 이상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번에 성화를 이루는 게 없냐는 거예요. 한 큐에 하늘에 우리가 도달하는 그런 거 없냐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거짓에 빠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차근차근하게 성경을 읽고 차근차근하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말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 뭐하러 성경 66권 이렇게 많은 것을 기록해가지고 우리로만 하고 골치 아프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골치 아프게 만들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성경을 통한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게, 할렐루야.
나가서 이 진리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게 하려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라. 이것이 너희가 처음 듣고 구원을 얻게 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처음에 들었던 이 복음 안에 여전히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 1서의 독자들과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세요. 자꾸 이런 거 속지 말아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냔 말이야.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식으로 말해요.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보냔 말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수용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해요? 지금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그거 다룬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했던 적그리스도들이 처음에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 악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지금 그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너희는 적그리스도처럼 그런 반응을 드러내면 안 되고 너희가 처음 들었던 복음 안에서 너희가 지속적으로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절대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처음 듣고 믿은 복음 안에 지속성을 갖고 머무는 것만이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2장 25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가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맥 안에서 읽어내야 되죠. 이거 하나만 딱 떼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 그 문맥 안에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약속하신 것, 이건 뭐예요? 그 앞절까지 보면 무슨 말을 다루었어요? 너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약속으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 생명을 받았냐? 너희가 진짜 구원받았냐? 그러면 너희는 처음 들었던 그 약속의 복음 안에서만 너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대로 너희의 구원을 주신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영생, 구원 어떻게 주어져요?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약속으로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자, 다시 하나님 보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아요. 아멘.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똑같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뭘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주 분명해. 우리 기독교는요 흐리멍텅한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한 종교예요. 뭐라고 말해? 너희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말할 때 너희들에게 들려진 복음을 너희가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을 처음에 구원한 이 복음 안에 지속성을 가지고 머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사도 요한만이 말하는 게 아니야. 똑같아. 왜?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똑같이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요, 복음을 가장 이렇게 함축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도 그러지만 1세기에는 우리보다 더 열악했잖아요, 기독교의 백그라운드라는 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근데 그 시작이 뭘로 됐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복음이 뭔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뭐한 것이라? 서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 안에 너희들이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처음에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진짜 지금도 너희 구원이 유효하다면 내가 전해준 그 복음 안에 너희가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 위에 너희가 두 발을 딱 딛고 이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인데,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너희들은 이것을 믿고 이 복음 위에 너희가 딱 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크게 대답해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나가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위에 지금 여러분 단단히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령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마귀와 세상과 죄를 향해서 담대히 맞서 나가고 그것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